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3-4번 시작.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몸을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낼 수 없는 존재일까요? 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또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굶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는 한 일주일에서 지난번에 한번 삼풍백화점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사람이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27일 동안 그 붕괴된 가운데서 살았는데,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 정도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40일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물이 없이는 우리가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 물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사람이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탈진 상태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또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기도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고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난한 또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고, 난독증까지, 또 글자를 읽지 못하는 난독증까지 있는 불우한 그러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대학교에서 그 광고지를 하나 본 거예요. 어떤 광고지냐면은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부터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그 집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남친내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하셨던 크리스 웰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흥사셨는데, 그분 집회 가가지고 그분의 목사님에게 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셔서 200마일이나 떨어간 곳에 가서 그 한 번의 저녁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청년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갈 때 그 입구에서 딱 기다리다가 그 목사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때 그 크로스웰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 청년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크로스웰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이 그 기도를 받고 힘을 얻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 가게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때 뇌기능이 저하가 있었고, 난독증도 있었고, 간질병도 있었고,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200마일이나 떨어진 그 저녁의 집회, 그 한 번의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힘들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받은 것이 어떤 물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인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아시죠? 오늘날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그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2,300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수많은 교회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로스웰 목사님도 남친네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하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이셨지만, 이 리고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이러한 불우한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굴까요? 엘리야는 오모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시대에 맞서 싸웠던 영적 대결을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혀졌던 가뭄을 풀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맞춰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사역에 맞춰질 때쯤에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그러한 자질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러한 자질을 받기 전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정한 남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결의의 소를 24마리나 먹이는 그러한 농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게 되자 그 12결의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랐던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명과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버리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2결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를 다 이렇게 그 음식을 나눠준 다음에 베푼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던 소명과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엘리야가 떠나는 마당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어떤 그러한 위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갑절이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리고렌 목사님과 같이 또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2배 또는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요 이 장남에게는 항상 2배의 그 갑절의 그런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장남에게만 주는, 리더에게만 주는 그런 갑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수제자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같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엘리사는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앞으로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욱더 험악해지고 더욱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시대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험악하고 악한 시대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세의 시대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는 징조는 첫 번째 뭐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주가 2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26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려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현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단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은밀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죠?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활동을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대놓고 드러냅니다. 유튜브에 신천지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TV도, 이단 TV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케이블 TV에 이단 TV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이단들이 요즘에 자기들의 그러한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는 좀 고약한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은밀하게 잔입을 합니다. 새신자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가서 교회의 집사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이만희가 자기의 교주라고 말하면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마치 세상적인 악한 존재로 보게 하면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쫓아내서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신천지의 전략법이 바로 이런 전략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말하는 이 전략법은 산 옮기기라는 전략법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내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있는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주인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산 옮기기, 그런 전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많이 이 신천지에 무너져서 교회를 뺏기게 되고, 심지어는 대형 교회마저도 이 신천지가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들이 이러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뉴스가 많고요, 사건 사고들이 많고 혼돈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사건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편한 세상도 여러분 아파트 분양 사기 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500세대가 분양 사기 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라는 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과 기근과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게 돼서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이 정도의 자연적인 어려움이라 세상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미 박해는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성지와도 같은 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고 또 웨슬리라든가 찰스 스퍼전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온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영국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길거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낙태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벤치에서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를 사상 범죄자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그것도 이슬람 국가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한 사람이 낙태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도 뭐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크게 기도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 2명이 와가지고 당신 뭐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자유주의 나라에서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랬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입건을 해가지고 사상 범죄자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동성애로 인해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인권 문제 등에서 또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합니까? 이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교회에서요, 동성애는 죄다,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목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치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돼서 이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오바마하고 바이든,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권들을 그들이 섭렵을 하게 돼서 이러한 정치로 해가지고 법안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동성애를 전파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통의 능력 가지고는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징조와 이러한 악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현실감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현실감이 필요하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먼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환상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네 곳으로 장소를 이동한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었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첫사랑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장소, 기념비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그곳이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말했냐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소였는데 나중에 이 베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되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곳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이름이냐, 복임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의 장소, 통곡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이 베델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곳이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니까 그 장소가 통곡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갈의 의미와 또 베델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곳은 베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은 복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임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델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 번째로 데려갔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리고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는요, 고대시대부터 오아시스가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살기 좋고 종려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학자들은 이 고대의 라스베가스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풍성한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러한 세 장소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길갈은 좋긴 하지만 머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베델은 영적으로 부패한 곳이었고, 또 여리고는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런 현실을 지금 너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고자 지금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은 영적으로 부패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리고라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산으로 데려가셨죠.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산 아래에 귀신들의 아들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데려간 이 중요한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황홀한 상태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지치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음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롭게 되면 축복과 성령 힘내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이러한 죄 가운데 억눌려서 세상 가운데서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억눌려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게 되면 이미 하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원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능력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직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냐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요단이라는 이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기적과 은혜의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다시금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여러분 평소에 입은 이 엘리야가 입은 양가죽 옷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사역을 예표하는 옷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에 쳤더니 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겉옷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가운데 겉옷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 가지에 불과한 나무 그 지팡이인데 그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에 임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지 지팡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주의할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도구를 원천으로 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날 겉옷을 붙드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따라다니고 이벤트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습니다. 학자들은 심지어는 수만 명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반대편 그 마을에 갔었는데 밤새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을편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6장 말씀에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들의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남았느냐? 12명 남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밤새 걸어가지고 반대편 마을까지 와서 예수님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12명의 제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당시에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과 그러한 포도주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 너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성경 공부하자고 하냐? 왜 기도에 나가자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 만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됐었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sak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게 돼서 그들에게 능력의 원천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 8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50일째 되는 날이 제가 달력을 보니까 6월 8일 6월 둘째 주일이더라고요. 그때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나에게도 오순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한 명도 결신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또 심지어는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밥 사주고 커피만 사주는 거에서 사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게끔 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변하게 되는 것이지, 밥 먹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마음은 조금 열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자신이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사역의 원천이 누구였는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현실감을 깨닫고 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너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쫓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엘리사에게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엘리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요, 이런 기도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는 하나의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그녀는 수로보니게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매우 흉측한 귀신에 걸려서 사람들과도 말하지 않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흉측한 그런 귀신에 걸린 영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의 14가지의 장애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치유함을, 그 딸이 치유함을 받기까지 앞을 가로막고 있는 4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고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 15장 보게 된 첫 번째로 예수님 장애물은 뭐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대부분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만나려고 왔는데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가 여인을 우리가 잘 본받으세요. 그 여인은 침묵하실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두 번째 장애물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저기 가라, 어디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면서 제자들이요 이 여인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말을 자꾸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흔들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요동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로보니가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수로보니가 여인은 뚫고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의 장애물이 그런데 또 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주님이 좀 이 정도 되면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장애물도 돌파해가지고 왔는데 주님 왜 여기서 또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는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약간 충청도 약간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돌려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죠. 예? 직설법을 피하시고 간접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요 내가 고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왜 고쳐주냐? 난 유대인들만 고치러 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세 번째 장애물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죠.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장애물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제발에는 플리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간절하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딸이 지금 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하면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네 번째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주 가슴 깊은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이번에는 이 여인 아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습니까? 충청도 화법인데 좀 지나치게 좀 세게 화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겠다고 해야, 나는 못 들어주겠어,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는데 왜 개 취급을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들고 일어났겠죠. 아니면은 돌아서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나 개 맞아요. 저 이방인 여인 맞아요.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남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주님,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장애물을 이 여인은 끝내 통과한 것이죠. 그 통과하게 되니까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여인의 큰 믿음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테스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주신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셔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되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은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갈수록 더욱더 확고해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침묵하는 장애물도 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장애물이 있고, 또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장애물도 있고,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외면하고 또 우리를 개취급하게 되고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더구나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절대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죠. 자녀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혼자 그 문제를 안고 신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게 되면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